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제가 참 요즘 시대 참 재밌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주 20일자 미국의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한 교회가 열렸는데, 교회가 새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마리화나 국제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마리화나를 이렇게 탁 하시면서, 아마 다른 데서 은혜를 좀 못 받으셨는지, 좀 이렇게 환상 중에 예배를 좀 드리고 싶었는지, 뭐 해보면 어떤 기분인지 아직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 콜로라도 덴버에 생겼답니다. 더 놀라운 것은 200명 정도가 첫 모임에 왔대요. 이게 날로 부흥을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혹시 이 얘기를 들으시고 가보고 싶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교회다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좀 이래야 된다, 이렇게 성가대 찬양도 이렇게 쫙 해야 되고, 목사님도 이렇게 양복 쫙 드레스업 해서 타이까지 딱 메고, 이렇게 머리도 목사님들은 이렇게 2대8 이렇게 쫙. 그리고 목사님들 중에서 2대8 아닌 이런 헤어스타일 이렇게 보시면, 저분은 요즘 좀 앞서가는 목사님이신가 보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씩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고정관념, 어쩌면 자기의 어떤 편견, 이런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편견이 그냥 작게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작용이 되는데, 이게 믿음과 신앙생활에 잘못 작용이 되게 되면 굉장히 신앙생활에 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유대인들은 이 아주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때문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지내는 그런 현장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우린 평상시에 눈 뜨고 살아서 이게 별로 와닿지가 않죠? 그런데 정말 본인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이게 얼마나 기적 중에 기적이겠어요? 지금도 별로 놀라시지 않잖아요. 한국 분 중에서 미국에 와서 참 한국 사람의 위상을 높인 분 중에 한 분이 고 강영우 박사님입니다. 이 대통령 정책 차관보, 이 장애인 복지정책부의 그 정책 차관보까지 지내신 분이시죠. 이분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이 첫 아들, 이 큰 아들이 4살 때 이 아들이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너무 좋은데 이렇게 같이 놀이공원도 그렇고 이렇게 좀 다니고 싶은데 아버지가 앞을 못 보니까 하나님 눈 뜨게 해주십시오. 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빠는 왜 그렇게 됐어? 그리고 병원에 가면 왜 눈 뜰 수 있지 않아?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후천적으로, 강영우 박사님이 후천적으로 이렇게 각막 손상을 입어서 눈을 못 뜬 케이스 아닙니까? 근데 이미 뭐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 큰아들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4살 때 아버지를 위해서 의사가 되겠노라고. 안과 의사가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한 번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 번쯤은 놀러라도 가고 싶었던 그 학교, 하버드에 딱 들어가죠. 그리고 계속해서 공부를 해서 안과 의사가 됩니다. 워싱턴 DC에서 이 안과 의사로서 개업을 하고 오픈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훌륭한 의사가 되었냐 하면 36살의 나이에 워싱턴 DC의 안과 의사 협회의 협회장이 됩니다. 이렇게 뭐 장을 많이 해보셔서 그런지 별로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뭐 큰 감동도 없고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일반 백인들도 40세 이상이 되어야만 안과 의사 협회장을 할 수 있었던 시절이라 그래요. 그런데 동양인으로서, 한국인으로서 36살에
투표를 통해서 안과의사 협회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이 의사, 베스트 의사에도 뽑힌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아주 탁월한 안과의사였던 거죠. 아버지 눈 뜨게 해줬습니까? 못 해줬습니까? 설교는 듣고 계시죠? 이렇게 뛰어난 안과의사가 된 아들, 아버지 눈 못 뜨게 했습니다. 아버지 눈 못 뜨게 했습니다. 강영호 박사님 결국 시각 회복하지 못하고 시력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다가 소천하셨습니다. 현대의학으로도 뭐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지만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무런 의학적 기술도 없이 뭐 흙하고 뭐 자기 침 뱉어서 이렇게 하시는 걸로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개과천선할 하늘과 땅이 뒤집어질 만한 그런 일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그 기적적인 모습을 보고도 마음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감동도 없습니다. 왜요? 마침 예수님께서 이 맹인이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되는 일들 여러분들하고 조금 몇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뭐 그 중에 어떤 것은 오늘날도 여러분 아주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주일이 아니군요. 그 사람들에게는 금요일, 토요일.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용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고 일반 승객들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왜냐? 안식일 날은 이 버튼을 누르면 안 되거든요. 안식일 날은 정통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일반 외국 국제 손님들 그냥 또 정통 유대인 아닌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이 정통 유대인을 위한 안식일용 엘리베이터는 각 층에 다 섭니다. 모든 층에. 왜냐면 버튼 안 눌러도 다 서서 이렇게 내려야 되니까. 그거 언제 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용 엘리베이터도 있고 따로 있는 것이죠. 안식일용 가스레인지도 따로 있다 그럽니다. 이렇게 가스불을 딱 켜면 아주 작은 불꽃이 나와서 그 팥에 그러니까 냄비를 계속해서 일정한 온도로 데펴주는 거죠. 타지도 않고 식지도 않게끔. 놀라운 기술 아니겠습니까? 안식일용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지키는 안식일인데 그때 당시 더 대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됐기 때문에 안식일을 위반한다는 것, 그 유대 사회 속에서는 정말 안 될 짓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덕분에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죄를 지었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까지 죄인으로 여겼는가? 공공연하게 얘기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재판정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이 회당 안에 재판정으로. 그래서 24절의 말씀에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이 맹인이었던 사람 불러서 자, 이제 우리 하나님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이 뜻이 아니었어요. 이 말은 증인이 재판정에 설 때 오늘날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당신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증인의 이 선서였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은 선서를 하고 지금부터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냐 하면 24절의 말씀에 한번 띄워주세요. 네.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미 예수님 죄인으로 정해놓고 이 재판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일어났던 어떤 사건 중에 미국에서도 그런 사건들이 있는데 뭐 제가 아직까지 미국의 사건들 구체적으로 못 본 경우인데 한국의 어떤 사건에
몇십 년 전에 택시 강도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용의자를 막 찾다가 젊은 한 사람을 찾게 됐어요. 아, 이 사람 여러 가지 정황상 이 사람이 범인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수사하고 조사를 해서 감옥에 딱 집어넣었습니다. 10여 년이 딱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그 사건의 진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때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자백을 하는데 하나, 둘 모든 것들이 앞뒤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범입니다. 뭐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진범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그걸 보면 자기가 저기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 자수를 하고 이야기를 다 했는데 자 어떻게 원래 잡혀간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이 나오고 이 사람이 감옥으로 들어갔겠습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진범이라고 자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 잡아가세요.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 경찰이 계속 무시합니다. 돌려보냅니다. 왜요? 이미 이 사건은 그때 그 범인이 잡힐 때 이 사람을 범인으로 결론 내리고서 수사를 한 것입니다. 지금 와서 뒤집을 이유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여러분, 예수님을 이미 죄인으로 지목하고 죄인으로 결론 내린 상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건 간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확정짓는 증거 자료만 필요한 상황이었었습니다. 요 근래 아마 이것을 소재로 한 영화도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재심이라고. 이 증거 자료를 찾기 위해서 또 묻습니다. 26절의 말씀에 어떻게 눈을 뜨게 하였느냐 이런 질문까지 합니다. 이 사람이 내게 무슨 일을 했느냐? 그리고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뭐라도 지금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눈을 뜨게 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조금이라도 단서가 될 만한 죄인으로 확증 지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찾아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2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 출신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모세는 레위 부부가 결혼해서 태어난 아이이고 거기에 바로의 양자로 입적이 되어서 왕궁에서 자란 사람 아닙니까? 십계명 돌판도 직접 하나님께 받았고 나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의 정통에 피가 있고 그리고 왕궁에서 왕궁 아카데미에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 가방끈이 긴 사람, 하나님의 이 십계명 돌판을 직접 받은 사람, 그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지도자였고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만들어 놓은 율법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누구냐 하면 랍비들이었습니다. 랍비계에 예수님 당시에 두 학파가 있었는데 한 학파는 힐렐 학파였고 한 학파는 샴마이 학파였습니다. 쌈마이 학파가 아니고요. 힐렐 학파 들어는 보셨습니까? 이거 들어봤다 그러면 뭐 대단한 분들이죠. 이 힐렐 학파의 수제자가 누구냐 하면 가말리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어보셨다고 끄떡끄떡 하시죠. 바울이 바로 이 힐렐 학파의 수제자인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도 가방끈이 긴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힐렐 학파도 샴마이 학파도 아니었어요. 어떤 랍비에게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시골을 갈릴리 나사렛 목수 출신. 예수님이 어디 출신인지 모르겠다. 그건 거짓말이죠. 다 알죠. 뒷조사 다 해봤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이 말은 뭡니까? 무시하는 거죠. 내가 그깟 예수 출신도 어느 지방인지도 어디서 공부했는지도 모르는 그 사람 우리가 알 바가 뭐냐. 여러분 지금 묻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기서 성경에서는 자꾸 그들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랍비들입니다.
랍비들. 모세의 율법을 직접 연구해서 그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랍비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자리에 앉아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자기들이 모세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모세가 되어서 모세처럼 이야기하고 모세처럼 다 판결을 내리는 것이죠. 그런 그들이 봤을 때 예수님 도무지 인정할 수 없었고 그들이 기다렸던 랍비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에 두 가지 기대감이 있었는데 한 가지는 성전을 완전히 재건해주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완벽하게 재건해 주기를.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의 속국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서 이제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지기를 그들이 메시아로부터 기다렸거든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예수라는 작자가 나타났는데 이 시골 출신 목수가 율법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리 끌려가고 성전에 가서는 성전에서 장사한다고 성전 뒤집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로마 군인들하고는 도무지 싸울 생각도 하지 않고 몸매를 보니까 도저히 싸울 만한 그런 몸도 아니신 것 같고 그러니 도무지 이 사람은 메시아는 아닐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고 거기에다가 안식일을 위반하니까 그들 생각에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죄인이다 결론 내려버렸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분노가 이 랍비들의 이 마음속에는 점점 끌어올랐어요. 어느 정도로 끌어올랐는가? 27절의 말씀에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고 나니까 세상이 좀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좀 눈에 뵈는 게 없었는지 랍비 같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탁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러니까 랍비들의 가슴 속에 있었던 이 빈정상함이 확 튀어나오는데요. 28절의 말씀에 욕을 뱉습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저기 성경은 그래도 점잖아서 그 욕을 다 쓰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그 욕을 성경에 나올 법한 이야기들로만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여러분 이게 무슨 욕입니까? 이거는 그 내용만 적어놓은 거고 그 주변 상황을 충분히 생각하면 이 XXX B 야 너는 지금 우리를 향해서 무슨 얘기하는 거냐? 너 죄인 주제에 예수가 죄인인데 우리가 예수 제자라는 거야? 이런 삐 이렇게 됐겠죠. 그걸 이제 여기 싣기는 좀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사람을 욕합니까?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욕하지 않습니까? 랍비들이 이 욕을 예수님에게 한 겁니다. 와, 이들이 도대체 모세는 그렇게 높이 여기고 예수님은 얼마나 무시했으면 거기다 대고 이렇게 막 욕을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고정관념, 이 생각은요 예수님에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4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에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실컷 지금 계속 신문을 하는데 원하는 답변이 안 나오니까 열이 받아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온전히 어디 가운데서 태어났다고요? 죄 가운데서. 아니 이 사람이 좀 대강 무시해야지. 그 맹인이었던 사람한테 네가 죄 가운데에서 태어났다. 너는 네 죄로 눈이 그렇게 멀어서 태어난 너 죄인이잖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받지 않으십니까? 뭐 하기야 우리 눈을 다 뜨고 있으니까.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핸디캡, 어려움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너 죄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너 죄인 주제에 지금 우리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잖아요.
랍비라는 사람들이 이미 자신들의 고정관념으로 자기의 편견으로 예수님도 죄인이라고 여기고 있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답변을 해주지 않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도 너 결국 죄 가운데에서 태어난 죄인이다 보니까 너 하는 모든 말들이 그런 것이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세만 받아들이고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눈은 이미 떠 있었던 랍비들이지만 사실 영적인 눈은 감겨 있었던 사람입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눈은 감겨 있었고 이제는 떴지만 어떻게 보면 그 눈이 뜨여짐과 동시에 영적인 눈도 같이 뜨여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 랍비들 참 잘못된 사람들 아닙니까? 이 랍비들 참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고정관념 편견 가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메시지를 우리가 잘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에게는 고정관념 없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저 목사로서의 고정관념이 많더라고요. 제 스스로. 목사는 이래야 된다. 목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목사로서 제 아내인 사모에게 사모는 이래야 된다. 또 안 그러려고 하지만 저희 자녀들에 대해서는 야, 목회자의 자녀들은 이래야 된다. 제 스스로 목사는 이 정도쯤 살아야 된다. 목사는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 제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제 스스로의 고정관념이 있더라고요. 제가 제 스스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뿐이겠습니까? 타인들이 저에 대해서 아니 목회자에 대해서 가지는 고정관념도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 목사님은 어떤 것은 하면 안 된다. 어디는 가면 안 된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치킨을 좋아하셨는데 한국식 치킨을 좋아하셨어요. 미국 치킨이 좀 짜지 않습니까? 이분도 참 얼마나 짜게 드시는지.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으니까 자기가 이제 소금을 많이 좀 어떻게 쓰시는가 봅니다. 한국식 치킨을 파는 치킨집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 집이 생맥주집이에요. 그러니까 맥주와 치킨을 이제 같이 파는데 이분이 그걸 사 드시려면 이 이제 생맥주집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들어갈 때마다 이분이 주일 저녁에 모자 쓰시고 나름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옆에서 그랬어요. 목사님 그거 안 먹고 말지.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맛있어. 맛있어. 딴 걸 먹으면 만족이 안 돼. 한국이 그리울 때마다 그 치킨을 먹으면서 나는 달래니까 먹고 싶어. 목사는 생맥주집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다행히 저는 치킨을 그만큼 안 좋아해가지고요. 우리에게 그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 고정관념 때문에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예. 때로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자기 가족들 힘들게 하고 자기 자녀들 힘들게 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났던 어떤 목사님 지금 목사님과 목사님 사모님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사모님은 우울증 약을 드시고 계시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좀 들어보니까 그 교회에 이분이 부임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니까 저하고 좀 비슷한 이제 제자훈련을 아예 그 교회는 하기로 하고 이분이 가셨는데 제자훈련을 하시고 그 지역 자체가 여기 아닙니다. 달라스 아닙니다. 자꾸 또 어느 교회인지 또 찾아보지 마시고 그 교회에 가셔서 제자훈련을 하시기로 하고 시작하셨는데 그 지역 자체가 수요일 모임을 예배를 하기 힘드니까 수요 예배를 없애시고 제자훈련을 계속 하는 겁니다. 뭐 우리 교회처럼 금요 성경 집회를 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계속 수요 예배 없어진 거. 그리고 자꾸 교회 뭐 제자 훈련하고 말씀 배우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마음이 열리지 않는 분이 계셨던 거죠. 10년쯤 된 지금 다시 수요 예배를 시작했답니다. 그 시무장로님 혼자서 계속 얘기하셔서. 근데 수요 예배 시작된 게 뭐 잘못된 거겠어요. 하면 하는 거죠. 뭐 수요 예배든 화요 예배든 월요 예배든
뭐가 중요합니까?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 외에도 이분은 수없이 많은 자기 관점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 목사님과 목사님 부부에게 요구했던 겁니다. 문제는 이분은 새로 그 목사님이 오셔서 아니면 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제자 훈련에도 어떤 성경 공부에도 어떤 그런 훈련 과정에도 말씀 클래스에도 안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자기는 배울 거 다 배웠고 자기는 이제 다 갖추어졌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맞다라는 거죠. 그 편견, 자기 고정관념 때문에 목사님 부부는 정신과 상담을 지금 받고 계시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뭐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있는 고정관념, 여러분들에게 혹시 있으신 고정관념은 없으십니까? 장로님들, 내가 장로로서 가지는 고정관념. 장로는 이래야 되는데. 또 교인들이 장로님들을 보면서 장로님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집사님들 향해서, 성도님들끼리. 여러분, 이런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고 이 편견이 너무 강하게 되면요, 사람이 숨을 못 쉴 정도가 되어버립니다. 성경에도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요나 아시지 않습니까? 요나. 이방 백성 니느웨 백성에게 가서 그 백성들 곧 망하게 생겼으니까 빨리 메시지를 전하고 회개하게 해라. 근데 요나가 싫었습니다. 아니, 이방인들은 저 지옥의 땔감들인데 어디 거기 가가지고 이스라엘의 예언자인 제가 이방 민족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니. 뭐 그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죠. 도망가려고 마음먹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또 그 순간에 딱 정확하게 배까지 있어가지고 배 타고 딱 갔죠. 배 타고 가다가 누구 배에 들어갑니까? 큰 물고기 배에 들어갑니다. 배 타고 가다가.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 고정관념이 좀 깨집니다. 신약에 와서 베드로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유대인들은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아니라 저는 좋아합니다만은, 좋아한다고 또 너무 또 목사님 또 같이 갑시다 이러시지는 말고, 또 생각도 안 하시는데 저 혼자 또 이렇게 꿈을 꿨을 수도 있죠. 우리가 한국인들이 흔히 먹는 족발, 유대인들은 안 먹죠. 근데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족발, 뱀, 이런 유대인들이 원래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한국인의 환상에 보였으면 할렐루야 이러면서 먹었을 텐데, 유대인들의 환상에 이 족발이 막 보이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잡아먹으라. 그럼 하늘에서 음성이 났으면 할렐루야, 냠냠 이렇게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먹을 수 없습니다. 아니, 지금 누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데 누가 누구한테 못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지금 주객이 전도돼도 한참 전도된 일이죠. 베드로가 못 먹겠다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서 못 먹겠다 그래요. 자기의 고정관념이었어요. 이런 수많은 고정관념들이 바뀌는 것을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합니다.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우리 가운데서 잘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좀 문제가 좀 생깁니다. 맹인이었던 사람, 눈을 떴죠. 이 사람이 눈을 뜨고 나서 좀 똑똑해진 것 같아요. 논리가 아주 정연해졌습니다. 이 랍비들이, 나름대로 공부한 랍비들이 묻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르게 자기의 논리로 대답을 하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다. 이걸 어떻게 증명하냐면요. 첫 번째는
내가 전에는 못 봤는데 지금 본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전에는 못 봤는데 지금 본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당신들은 예수님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죄인의 말은 듣지 않으신다는 거죠. 의인의 말을 듣고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뭔가 기도를 해주시면서 자기를 낫게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죄인이었으면 자기가 눈이 떠지는 이 놀라운 일, 천지가 개벽할 이 일이 일어났겠느냐는 겁니다. 창세 이후로 자기는 사실은 다른 나라에 찾아보면 눈을 뜬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세계관 속에서 자기의 인생 속에서 창세 이후로는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 떴다는 뉴스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으면 이 사람이 죄인일 리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다. 이 얘기를 딱 한 겁니다. 그 얘기하고 34절에 이 신앙 고백 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죠. 쫓겨났죠.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요 너무 바른 소리 하지 않습니까? 쫓겨날 수도 있어요. 저도 뭐 쫓겨날 만한 그건 오늘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이 논리 정연한 얘기가 누구의 입에서 나왔습니까? 맹인이었던 사람. 이 사람은 눈이 뜨여졌을 때 영적인 눈도 같이 뜨여진 것 같아요. 랍비는 육신의 눈은 뜨고 있었지만 영적인 눈은 닫혀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영적인 눈도 닫혀 있고 마음도 닫혀 있는 거죠. 이 맹인은 눈이 뜨여지면서 영의 눈도 뜨여지고 마음도 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혹시 편견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닫힌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정말 예수님 믿었다면 열린 눈으로 세상을 보고 열린 눈으로 사람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제가 봤어요. 우리 교회가 참 큰 교회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지 교회 서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얼마나 큰지.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꽤 오래 계셨던 권사님한테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그러면서 권사님은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그러니까 권사님 40년 좀 넘었습니다. 물으신 그분도 사실은 몇 년 되셨는데, 우리가 그 정도로 큰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아주 개척교회에 비하면 우리가 큰 교회겠죠. 여러분, 열린 마음이 있다면 보십시오. 이 정도 교회의 규모면요, 아니 교회 규모를 떠나서 제가 어떤 교회 탐방을 간 적이 있거든요. 뭐 제가 모자 쓰고 뭐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밤중이었기 때문에. 근데 차를 세우고 주차를 하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 한 3칸 옆에 주차 그 파킹 스팟에 이렇게 어떤 차가 서더니만, 미니밴이 한 대 서더니만 거기서 문이 열리고 젊은 부부가 아이 한 명 유모차를 가지고 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문을 잠그고 가려고 하는데 저 있는 쪽을 향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은 나를 모르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제 옆 칸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무도 없죠. 저를 보고 인사하신 거예요. 우리는 정말 열린 마음이 있다면요, 교회 안에서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 인사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했는데요, 마침 한 분이 오늘 출장 왔다가 예배 드리신 분이 계셨어요.
잠깐 일부 예배 마치고 커피 한잔하고 가셨는데 딱 두 분 오셔가지고 그분한테 인사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뭐 저는 그 순종한 분들 참 예쁘고 감사하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이렇게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주변을 보시면 저쪽에 보면 제가 이제 저쪽에 그러면 이제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쪽에 보면 우리 교회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같은 분, 또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이제 몇 달 안 되신 분들 있습니다. 인사하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이게 친절 우리 교육, 여러분 이 뭐 하나님 말씀 배우고 천국 간다고 딱 닫힌 마음으로, 닫힌 눈으로 자기 세계, 자기 바운더리, 자기 아는 사람들 만나면 뭐 반갑구만 막 이러시면서 막 이렇게 하시고. 근데 옆에는 누가 처음 왔든지 말든지 지나가도 투명인간, 투명. 앞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게 맹인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게. 여러분, 그렇게 새 가족들이 여기 와서, 나는 여기에 소중한 사람이구나. 아까 인사는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속에서 욕이 나오지 않겠어요? 개뿔 무슨 내가 소중한 사람이야. 인사도 안 하면서. 아까 예배 드릴 때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다 그랬는데 밥 먹으러 줄 서 있을 때는 죄송합니다. 아주 극소수에게 있는 일을 제가 이렇게 크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시는 새 가족들마다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고칠 수 있을까요? 바뀔 수 있을까요? 바뀔 수 있겠습니까? 사람 참 바뀌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뭐 바뀔 수 있다고 그래놓고 또 바뀌는 게 어렵다 그러면 뭐 어느 쪽입니까? 막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만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미국만 보더라도 뭐 인권 그렇게 부르짖는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인종차별 아직도 있는 나라가 미국이고요. 노예제도 폐지 때문에 미국 안에서 남북이 갈려져서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그때 그러고 나서 노예 문제 해결되었지만 흑인 인권 온전히 회복됐습니까? 참다 결국 하나님께서 한 사람 세우셨죠. 뭐 제가 들어보니까 마틴 루터킹 목사님 그렇게 막 그 일을 하려고 했었던 게 아니래요. 종교개혁 여러분 했었던 루터도 마찬가지였답니다. 자기가 그렇게 종교개혁에 앞으로 나서려고 한 게 아니었대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같이 줄 서서 수도사들이 이렇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수도사들이 들어왔다 빠졌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눈 뜨고 보니까 자기가 제일 선봉에 있었다라는 거죠. 마틴 루터킹 목사님 뭐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기사화가 되고 뭐 그러면서 새로운 흑인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킹 목사님을 따르라 이렇게 돼가지고 막 자기가 어느 날 보니까 어쨌든 그분이 그렇게 자기들이 뭡니까 흑인 인권을 외치고 하시다가 암살 당하셔서 돌아가셨죠.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1968년. 아직 50년 안 됐어요. 네? 뭐 68년이든 69년이든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네? 제 자료에는 68년인데 제 자료가 잘못됐겠죠. 69년이면 더 그렇죠. 50년 아직 안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무슨 세상 바뀐 것 같죠? 미국 안에서의 편견이 그런 전쟁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아직 50년도 안 된 사회 속에 우리 살고 있어요. 조금만 더 얘기합시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 눈을 뜬 거 기적이죠. 기적 맞습니까?
기적이라고 해주세요. 맹인이 눈 뜬 거 기적 맞습니까? 아니, 맹인이 눈을 뜬 거는 기적이고 태어날 때부터 눈 뜨고 태어난 사람은 기적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심장이 멎었는데 다 포기했는데 갑자기 심장이 뛰었대요. 그래서 신문에 대서특필이 됐어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21세기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 기적 맞죠? 그럼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심장 한 번 멎은 적 없이 두근두근 이렇게 뛰고 있는 우리는 기적 아닙니까? 기적 아닙니까? 꼭 한번 심장 멎어 봐야, 꼭 한번 어디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돼 봐야 우리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럽니까? 이미 기적 속에 살고 있잖아요. 이미 기적 속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편견,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다라는 그런 관점, 참 너무 모르고 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고정관념 있을 겁니다. 지난주에 제자훈련 하는데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쉐어하면서 자녀가 결혼하게 되면 참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입니까? 정말 축복된 결혼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는 이 자기 자녀에게 계속 신신당부하는 거죠. 근데 뭔가 걱정이 되니까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죠. 괜찮냐? 괜찮겠냐? 이렇게 이 부모님의 마음에는 뭔가 걱정이 되니까 잘 해야 되는데 요즘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또 잘못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서로 지금 잘 만난 거 맞냐? 괜찮냐? 지금 결혼 날 잡아서 지금 청첩장 나와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요. 뭔가가 걱정이 되시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자녀가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부모님 그냥 다른 어떤 것들 염려 내려놓으시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배우자로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사랑하는 그 사람과 결혼하는 그 행복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운 거예요. 그제서야 이 부모님이 뭔가 뒤통수가 딱 맞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맞다. 그래, 그게 결혼의 본질인데 내가 부모로서 너무 이런저런 걱정을 하다 보니까 미안하다. 맞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편견이 있는 겁니다. 고정관념이. 우리가 알고 보면 우리 편견 덩어리입니다. 우리 고정관념 덩어리입니다. 저는 이게 청년사역을 좀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 청년사역, 우리 교회 청년사역 하신 목사님 계신데 늘 이렇게 양복 입고 이렇게 타이 베고 이렇게 주일날 오시잖아요. 뭐 주일날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평일날은 좀 약간 캐주얼하게 입어줘야 되는 서로 코드를 맞추려고 하다 보면 유스 전도사님, 유스 담당하시는 목사님한테 목회자가 양복 드레스업 해서 매일 다녀야지 이렇게 하면 애들이 안 놀아줘요. 안 만나줘요. 나 다른 교회 갈래. 막 그렇게. 제가 옛날에 청년사역 할 때 그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저는 뼛속 깊이 장로교 아닙니까? 근데 청년들 그렇게 하니까 안 놀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저하고 거리를 두고. 그래서 토요일 날 모임 있는데 제가 반바지 입고 샌들 신고 그렇게 한번 교회를 갔거든요. 거기에 제일 그때 교회에서 가장 오래 심호하셨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호랑이 장로님으로 알려진. 조금만 잘못하면 끌려가는. 제가 보니까 본당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분이 계속 거기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주여, 순교하면 안 됩니다. 아직. 지혜를 구하면서 막 빨리 지나가면서 장로님 안녕하세요. 딱 지나가요. 장로님 놀라셔. 예, 전사님 이렇게 하고 지나갔는데 장로님이
저의 뒷모습을 이렇게 보시면서, 물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서로 이 의사소통을 한다는 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한 가지 이상은 꼭 적용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교회 안에서 보시면 어색하시더라도 열린 마음으로 좀 모르는 분들 보이시면 꼭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또 인사하라고 하면 또 너무 가가지고 호구조사 하듯이 어디 사세요? 뭐 타고 오셨어요? 몇 번 타고 가세요? 그거 다 얘기하시지 말고 그냥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눈인사만 잘 해주셔도 이 교회가 나를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사십시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열린 마음으로 대해 주시지 않았다면요, 우리는요 천국 입구에도 못 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 죄인들을 그냥 이렇게 열고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고정관념, 편견 없이 우리를 대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나이 다르고 출신 다르고 고향 다르고 언어 달라도, 언어가 다르다 그러니까 다 한국말인데 언어가 다릅니까? 어떤 분들은 저보고 목사님 언어가 좀 다르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경상도 억양이 있으시다고. 지난주에 어떤 한 청년이 왔다는데 목사님의 억양이 저의 마음을 감동을 줬어요. 이러고 등록을 하겠다는 그런 청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야, 그것도 은혜가 되는가 그런 생각했는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